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손잡고 믿음에 손잡고 일하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급성장했잖아요. 10년, 6, 7년 안에 막 350명까지 모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믿음에 손잡고 기도에 손잡고 일하면 못할 게 없을 게다. 그 당시 수색교회가 장로교회가 참 은혜롭고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가 수색에서 제일 먼저 영시예배, 금요예배를 시작했던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색교회가 따라서 했는데 수색교회도 능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가진다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다듬어 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2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2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2개월에 한 번씩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성교를 출입한 모든 성도가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면 영적으로도 형통하고 육적으로도 형통하고 감사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감사가 되는 그런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냐면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저녁마다 부부가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실천 못해서 그렇죠.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노아야, 저 높은 산에다가 방주 만들어라. 참 온전한 정신이 아니면 그래 순종 못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랬더니 홍수가 날 때 그 다 세상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순종했더니 그 가족 8식구가 구원받았더라. 여러분, 찬송가 449장을 1절을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449장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복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노아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한 절 띄어서 넘어갑시다. 26장 1,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백배의 농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백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백배는 무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이삭이 그 땅의 농사대에서 백배 농사대에서 거부가 되니까 블레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했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인 거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농사 지었더니 그 말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바람을 주셔서 그 농사가 잘 되었더라. 농사는요, 바람도 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요, 태양도 쬐야 돼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라. 저희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해도 2%가 부족할 때 많잖아요. 3%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죽을 사람이, 저는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굴러가지고 죽다 살아났고요. 또 병이 걸려가지고 간염 농양으로 해서 죽다 살아났고요. 그런 체험이 한 서너 번 있거든요. 나는 덤으로 사는, 지금도 오늘 또 얘기했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뭔 말인 거니? 요셉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꿈쟁이야, 꿈쟁이.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 형들이. 11 형제들이 미운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멀리서 양을 치고 있으면 소식 좀 알아오라니까 꿈쟁이 요셉 온다고 해서 애굽의 은 20냥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나안의 흉년이 들으니 굶으니까, 애굽은 풍년이 들어서 쌀이 있다 하니까 아버지가 곡식 좀 사오라고 좀 몇 행제를 보낸 거예요. 그때 만난 겁니다. 근데 종으로 있어야 할 요셉이 애굽의 종이가 돼가지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우리가 은 24,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 생각할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들에게 얘기하면, 나 꿈쟁이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으로 종으로 나를 팔았는데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 마소서. 하나님이 흉년을 대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을 먼저 애굽에 나를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형들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전제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왜 하나님이 함께냐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최선을 다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이 질투 시기에서 은 30냥의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팔려간 것이 보디발 장관이에요. 애굽 왕을 섬기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도 감옥에 가고,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 놓지 않았어요.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맡은 일에 최선을, 감옥에서도 맡은 일을 최선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이건 뭐인가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절대 하나님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놓치면 낭떠러지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놓지 말고 요셉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믿고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신임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서도 옥사장의 신임을 받아 옥중 제수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어떻게 종으로 팔린 사람이 장관의 가정 총무가 되며, 어떻게 옥에 죄를 짓고 옥에 들어온 사람이 장관의 아내를 겁탈해서 이거 누명을 쓰고 들어온 거죠. 어떻게 옥사장이를 보좌하는 총무가 돼서 다 간장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특출나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가 특출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요셉이가 식신들 하면 농사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감옥에서도 보니까 죄짓고 온 놈이 보니까 얼굴이 막 준수하고 빛이 나고 하는 것마다 신임이 가고 사랑을 주고 싶고 관심 막 안아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은 충동이 간수장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요셉처럼 끈을 놓지 마자. 앞전에 얘기했처럼 기도의 끈을, 믿음의 끈을,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결과를 보니까 문제가 많아. 풀리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합니까?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평안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성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회당가에 와서도 불안하면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인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도 모르게 하늘의 문턱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기라고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린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고요. 옛날보다 우리 교회 보세요. 옛날보다 더 화려하고 더 많이 갖추어 있고 부족함이 없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옛날보다 더 화려하고 모든 것이 더 많이 갖춰 풍족해요. 교회마다 옛날보다는 풍족해요. 예, 그럴까요?
원인이 어디가 있어서 교회가 이기가 될까요? 교회 안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볼 때 회개가 없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있어. 그래도 다른 교회들은 더 없어. 회개가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자녀 잘 양육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회개가 없어. 한 가지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두 아들이 있잖아요. 성갑 집사, 성중 집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을 어머니 아버지 잡수시고 싶은 게 어디냐 그렇게 물어봐요.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감자탕이나 먹으러 가고 저 상암도 한번 가자. 그거 먹고 싶다. 또 더 다른 데도 한번 가자. 또 칼국수도 먹고 싶다. 비싼 거만 가면 또 눈치 보이잖아요. 우리 아들들은 그 눈치를 잘 알아. 그러면 가서 딴 데 갑시다. 한정식 갑시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친구 목사들이 전부 80 가까이인데 은퇴하신 분들이 80 가까이 다 됐어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한 달에 한 번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이렇게 사주고 섬긴다는 게. 어떤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제 그만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야가 있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 밥 한 끼 사는 것 같고 부담 가는.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이었어요. 교회가 이기. 난 이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에 회개가 있으면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 못했습니다. 내가 전도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당신 잘못해서 당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내조 잘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봉합이 되고 기도하고 빨리 회복해요. 믿습니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깁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어. 성령의 감동이 없어. 교회마다. 제가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다른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른 교회 후배 교회들 가서 주일날 낮에 예배를 인도해 보면 성령의 감동이 없어. 어떤 성령의 감동입니까? 찬송 부르면 알아.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 찬송을 통해서 마음이 치료가 되어지고 마음이 다친 마음이 열리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있지 않아요? 아멘도 없네? 네, 우리 교회는 있어. 그런데 다른 교회 보면 많이 그런 것이 퇴성 많이 됐어요. 성교 성도님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불평하고 언제까지 원망하고 우리가 안진병이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일어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량식품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그렇죠? 배탈 나. 한번 제가 40년 전에 배탈을 무지하게 많이 나도 나고 우리 집사람들 배탈 난 적 있어. 그때 한 교인이 한 100명 모였었는데 어떤 이웃교회 집사님, 우리 교인이 아닌데 기도 중에 목사님 부부를 꼭 갈비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등포 유명한 갈비집에서 갈비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열흘 전인가 일주일 전에 그 얘기 듣고 기다리면서 아침밥 둘이 다 안 먹었어요. 애들만 밥 먹이고 둘이 다 아침밥을 안 먹고 갔어요. 가니까 허참이가 있더라고요. 유명 식당이더라고요. 갈비가 나왔어요. 나는 갈비가 이만한 거 나온 줄 알 때 요만한 갈비를 구워주는 거야.
개척기 할 때 기름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욕망이 있겠어요, 목사라도. 부부가 아침밥을 안 먹고 많이 먹으려고. 솔직히 고백은 많이 먹으려고. 거기서 실컷 먹고 집에 왔는데 좀 몇 시간 지나니까 설사가 나오는데 먹는 것도 지혜롭게 먹어야 되고 신앙도 지혜롭게 신앙생활해야 돼. 안 먹으면 못했어. 그걸 누가 대접한다 하면 꼭 배를 채우고 갑니다. 덜 먹더라도 더 고생하니까. 불량신앙으로는 하늘문이 열려지를 않아요. 불량신앙으로는 여러분 한 발자국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야. 우리는 사역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해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입에서 사람의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가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사람의 소리를 나서 성도들에게 상처 입혔구나. 그리고 회개할 때 많거든요. 사람의 소리가 나오면 전부 상처를 줘. 가슴을 그냥 쭉쭉 긁어가지고 이혜영 권사님 막 가슴에 피를 나오게 만들고 정집사님 피를 막 긁어 나올 만. 그 좋은 게 아니거든. 상대방의 마음을 긁어가지고 상처를 내서 피를 나오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 좋은 일이 아니거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아.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바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는 가면 그 악독한 사람들에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라면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빵점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100점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빵점 인생도 100점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요셉을 붙잡아 주시듯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요나처럼 니느웨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아픔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 빵점 인생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빵점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딘가 모르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요나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도망간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가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드려서. 지금 정치를 보면 한국 사회가 정치가 미쳐가는 거가 있어요. 미쳐가. 사회가 마약에 취해서 미쳐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이 세계에서 혼돈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저같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느껴지는데 경제는 막 내리막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군상 GMS 데모하더니 빨간 띠고 데모하더니 미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또 들어가요. 현대자동차 띠띠고 빨간 띠띠고 데모하더니 미국 공장으로 옮겨버렸어요. 여기 20%만 있고 80%는 미국 공장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미친다고 해서 세상이 마약에 취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취하고 우리도 미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이제 내정합시다. 요즘은 제가 그 후배들 교회 가서 주일 설교하면 이런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12시 한 10분, 20분에 끝나는데 왜 목사님은 빨리 끝납니까? 그래. 그래야 다음에 또 오지요. 그럼 웃어요.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10분 전에 축도를 했잖아요. 그래도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2절 10분 전에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실함을 보시고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 되었다. 함께 하니까. 함께한 제가 어느 우리 노예를 제가 한 18년간 지도를 했잖아요. 한 100여 개 되는 교회를 리더로 지도를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잘하다고 삐쳐가지고 그랬나 이렇게 가만히 이번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내가 삐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삐친 것이 그렇게 5년 동안 그렇게 삐치면 되냐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더 아니야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그랬어요. 솔직으로 마음으로 더 사랑했거든요. 사랑했어. 그런데 그걸 몰라. 목사님은 누구를 제일 우리 노예에서 150명 목사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아니야, 너를 제일 사랑해. 우리 집사람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자, 3절.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중요하니까 포인트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은 보디발이 그 말이요. 애굽의 장관, 애굽의 바로의 장관 보디발이 주인이 그 말이요. 여호와께서 그와는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장관이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띄워줘 보세요. 함께 하심을 느끼고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 약점도 있고 실수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 그것이 용납이 안 됐는가 봐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이 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 같은 믿음은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바르게 믿읍시다. 힘들어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 문을 열고 들어옵시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성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발걸음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